안녕하세요. 9시 배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교회 또 성전 건축 이제 완공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제 우리가 마감하는 공사 같이 한번 우리 사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우리가 부분적인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함께 만나서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삽의 시편 3개를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79편, 80편, 81편 바로 이 아삽의 시편 3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참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아삽이 쓴 시가 아닙니다. 아삽의 자손들이 쓴 시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아삽은 어느 시대 사람이었죠? 다윗 시대였죠. 다윗 왕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그때 같이 찬양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여기에 지금 성전이 이 성전이 다윗 왕 때는 사실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솔로몬 왕 때 만들어졌죠. 다윗 왕 때는 성막이 있었죠. 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성전이 표현되어 있고 그 성전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붕괴가 되고 멸망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언제를 말하냐면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때 성전도 함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붕괴가 됐습니다. 파괴가 됐죠. 그때를 약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586년, 그 정도로 이렇게, 혹은 588년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그런 시점보다 사실은 시기가 더 지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아삽 자손들은 이렇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수도에 그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또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 황제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에 있다가 이제 원래 성전이 있었던 유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죠. 바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붕괴된 바로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 바로 그 사람들 중에 바로 이 고앗 자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고앗의 후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가 약 BC 천년경입니다. BC 천년경.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을 때가 약 BC 500년이에요. 시간은 5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삽도 그렇고 이 아삽의 후손들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50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아삽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바로 이 아삽의 영향이었을 겁니다. 조상이 대대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전심으로 찬양하니 그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부와 명예는 보장할 수 없어도 그 후손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어디든지 찬양하고 예배가 있는 곳이면 먼저 달려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바로 이와 같은 직업을 그들이 가장 보람스럽게 여기면서 그 직업을 그들이 지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의 모습입니까? 그와 같은 상황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찬양을 하고 그러지만 이 성전이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바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높였다는 것입니다. 80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하나의 아삽시를 볼 수 있죠. 이 아삽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빛과 구원이 되신다고 그들이 높이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화와 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한 포도나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자, 한 포도나무가 뭘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자, 보세요.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한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원래 심겨져 있던 곳이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옮겨서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을 치우시고 다시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와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야곱 때 살았지만 이집트에 400년 동안 들어와 있는 동안 다른 민족이 또 들어와 살았잖아요. 그들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밀어내고 정복하고 바로 그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권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은 이야기가 뒤에 전개됩니다. 11절에 그 새로운 땅에 뿌리가 박힌 바로 그 포도나무가 이제는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11절에 이것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를 집니다. 13절에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 짐승들이 먹나이다. 그 심겨진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열매를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먹으면서 신세를 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강해지는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나무가 거대해지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된 줄을 착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어야지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진노하십니다. 이 보시게 되면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16절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심판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죠?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 아주 잔인한 강대국들,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유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시죠. 예, BC 586년에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만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것만으로 이제는 무관심하게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끝내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탕자를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영접해 주시듯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게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죠?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시편에, 구약의 시편에 바로 예수님의 앞으로 나오실 출현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죠? 바로 17절에 있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게 하소서.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그러면 부르리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17절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아세요?
인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 바로 Son of Man이죠. 예,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예, 그래서 17절 보시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 같은데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인자는 그러면 누구라고요?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금 벌써 여기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삽의 시를 통해서도요. 17절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인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가 바로 인자, Son of Man,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벌써 여기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시편은 놀라워요. 다윗이 천년 뒤에 자기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80편만 보더라도요, 여기 나와 있는 아삽이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그가 바라보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가 될 것을 그가 벌써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정말 이런 책 없어요.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알파와 오메가 온 시간과 우주와 역사를 뛰어넘는, 관통하는 바로 그와 같은 책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81편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이제 아삽이 높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월십,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신은 거들떠 보지도 마라. 주와 같은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다른 신, 그 송아지 우상, 바알신, 너희들이 마음을 그런데 이렇게 쏟지 마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쾌락, 돈, 명예, 부귀영화, 인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10절에 표현하고 있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절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기대하면서 너희가 입을 크게 벌면 입을 크게 벌린 만큼 내가 채워주리라. 축복을 이런 표현 방법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만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13절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고 순종해라. 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세 편의 시편을 보면서 아삽의 시를 봤죠. 아삽은요,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정말 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아끼신 바로 이스라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역했을 때 그들을 심판한 것을 아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주여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정말 이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누가 말리고 누가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말을 해도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며 다른 신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않고, 다른 우상을 우리가 탐내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그 안에만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인생의 가치, 보람, 아버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두리번거리면서 아버지 정말 아무리 우리가 추구해도 목마를 것에 우리가 미련하게 정말 아쉬움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수가 있고 만족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참맛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더욱더 우리가 가까워졌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더욱더 좌정하여 주시고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아버지 나의 정말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나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한 번의 예배가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한심으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월십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의 열정을 주시고 예배의 부흥과 예배의 놀라운 열정을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사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아버지 우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 안에 아버지는 진정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짜릿한 쾌락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은 아버지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물가에 있는 여인처럼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수이시고 또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이 아삽의 가문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했습니다. 500년 뒤에 아삽의 자손들은 그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정말 다시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 정말 페르시아에서 다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아버지 나의 아들, 딸, 나의 아버지 하나님 손자, 손녀들, 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손 대대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찬양뿐만 아니라 그 찬양은 천국까지 이어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신앙이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양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말씀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 자녀들은 신앙이 그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서 우리의 손자 손녀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가 돈을 계속 많이 버는 아버지 그런 재벌로 남는 것이 가문의 명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갈 것인데 천국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 정말 우리의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의 손주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다 정말 구원으로부터 열애되지 않고 다 같이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없이 다 같이 하나님의 천국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의 아버지 하나님 명예며 가장 바라는 소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간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찬양하고 아버지 바로 그
아스자손과 같이 우리들의 가정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송축하는 그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줄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바로 내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몸이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치유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마다 그 몸의 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님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몸이 아버지 하나님 매년 약해지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김석태 지사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몸을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윤선호 선교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일본 땅에 선교하며 지금 폐암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안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악한 세포들이 다 예수님의 보혈로 쓸려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몸과 영혼과 정신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께 찬양할 때 모든 병마가 달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저희들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무의미하고 그리고 정말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아삭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루의 가장 큰 의미와 보람이 되게 없어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500년 뒤에 아삽의 자손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의 아들, 딸, 우리들의 손자, 손녀, 자손 대대로 우리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어린 양 보좌에서 함께 만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면문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